많이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혼미한 상태, 미혹의 상태, 또 공허의 상태가 끊임없이 저를 막 짓누르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흑암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혼미한 상태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부활의 망대를 여러분들께서 꼭 세우셔야 됩니다. 나를 세우는 망대,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부활의 망대가 나에게 든든히 세워져서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그죠? 제가 제주도에 이제 그 전에 사역 갔을 때 비가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제 등대 쪽으로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는데 그 등대까지 가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방이 다 바다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막 바닷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맞아가면서 고집은 또 고질하게 세가지고 그 등대 끝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갔다 오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바다라는 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실질적으로 막 파도치고 하니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등대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 무서워요. 겁나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서 365일 늘 그 모습을 가지고 늘 저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매주 조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3단체와 또 종교들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어떤 숲속에 교회가 하나 이쁜 게 있더라고요. 보지는 못했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보면서 잘 지었다 참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중요한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갖춰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일본 다녀오시고 유럽 다녀오시면서 유럽은 이미 다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총기 사건, 또 마약은 기본이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도 강남에 이제 마약 이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마약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중독에 빠지는가? 중독 이전에 정신 문제다.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 이전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확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실제 옆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각 나라마다 미국의 전 지역에 흩어져서 명상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93이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그들은 기본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평안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보좌와 통하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뭡니까? 귀신을 접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오늘은 이제 불교가 지금 미국에 어떻게 명상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그걸 잠깐 봤고 짧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남묘호랭개교를 좀 보겠습니다. 남묘호랭개교가 실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망대를 펼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좋네, 좋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우리는 절대 답을, 장로님 문 좀 닫아주세요.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구함송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얻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 어떤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모리아산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수양을 바로 예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사. 어린 양의 그 피가 유월할 수 있는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떠나가고, 그죠? 넘어가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재앙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피가 우리에게 깊이 발라질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결과로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을 수 없고, 그죠? 죄의 결과로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과 뭡니까? 계약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먹지 마. 죽어. 이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영원히 처참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로 운명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가지신 그 한 사람,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부활의 망대로 우리 자신에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죠?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부활주일이 계란 먹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아이들은 또 부활주일은 좋은 날이라, 떡 먹는 날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이때 결혼하기 전에 빨리 부활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육에 있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결과 무엇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얻게 된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거룩함의 반대가 뭡니까? 타락입니다.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의 상태를,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친구를 위해 죽겠습니까? 그죠? 부모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죽게 하시고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합니까? 왜? 바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딱 왔는데 부활주일이래. 처음에 저희 교회 오니까는 저기 35평에 있을 때 계란을 주더라고요. 계란에다가 띠 둘러가지고 예수 부활했네. 그거 그래서 부활주일 그렇게 계란 먹는 날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쭉 지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부활절을 동참을 하는데 토요일 날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그 계란 삶기 전에 띠를 두르잖아요. 물에 삶아가지고 이제 꺼냈단 말입니다. 가지고 이제 현장에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느냐면 그 계란 삶은 거 예수 부활했네.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했거든요.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계란이 주가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부활의 망대를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요즘 그 내가 신이다 하는 그 영화 넷플릭스 보셨죠? JMS 뿐만 아니라 아가동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JMS 정명석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사단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은 엘리트건 비엘리트건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지. 그죠? 축구를 해도 막 정명석이 막 지나가면 다 쓰러져, 다 넘어져. 혼자 막 공 가지고 놀아. 혼자 막 골대까지 골 넣고 다들 막 좋다고. 저런 미친,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최고급 엘리트들 그룹들이 저렇게 할까? 그걸 보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항상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누가 한마디 딱 하면 쏠락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셔서 바로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그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말합니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늘 둘째 사람은 어디에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교동문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 한 사람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8절에 33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바로 살아나셨다. 그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 이름주로 서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로 서실 바로 그리스도.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죠?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에 더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할례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 하면은, 그죠? 또 육신의 종노릇 하게 되어지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으면은.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으면은 19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죠?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가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육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결론.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거를요, 그죠? 아침에 여러분께 딱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세계복음하고 나올 만큼의 나에게 오력의 힘을 달라고, 이를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리고 이걸 나누자면은, 그죠? 이걸 아침에 쭉 하지만은 낮에 이것을 늘 여러분께서 적용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이 생명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밤에, 그죠?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뭡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침과 밤과 낮에 계속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4시. 이걸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깊은 호흡을 가지고, 그죠? 깊은 호흡을 가지고, 폐로 호흡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립니다. 폐로 호흡하지 마세요. 그 폐로 호흡하는 사람 특징이 어깨가 들썩입니다. 그건 호흡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게요. 배 나왔는데. 자, 저는 폐로 호흡 안 하는 증거. 제가 배로 합니다. 배로. 자, 풍선 불면 바람 뻥 들어가죠.
또 내뱉은 배가 쏙 들어갑니다. 배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배로. 제가 이제 어느 분은 이제 호흡 기도를 알려주는데 그분은 온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어깨는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폐로 자꾸 호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로 하시라고. 그래서 몸 안 움직입니다.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배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면서 또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늘 여러분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393 기도 영상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면은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뭐 하셔야 되느냐, 실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을 사용하는 그 키가 바로 뭐냐? 키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뉴욕의 명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아까 봤던 영상이 4년 전입니다. 코로나 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그죠? 지난주 강단 신분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진짜 신분은 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죠?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권세를 여러분께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키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2장 17절이죠. 2장 27절이죠. 하나님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죠? 나름대로 정식기도, 그죠? 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간다니까요. 자, 본론 첫 번째 뭡니까? 바로 권세를 여러분께서 선포하시는데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죠? 번호를 잘못 먹였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무속 현장 들어가서 한번 무속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벌벌 떱니다. 눈이 막 흔들립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린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려울 때만, 영적으로 막 시달릴 때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달리지 않아도 가장 평안할 때도 항상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그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항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지시는 그 권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고 자녀 그 이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떠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함께하는 비밀. 그 증거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또 21절에 27절에 기름 부음을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신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 지역에 그죠?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망대를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응답이 있죠. 응답의 조건이 간단합니다.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선포할 때. 그래서 신앙의 1대, 2대, 3대 쭉 가다 보면은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실제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이 안 시달리니까. 나 자신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불러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자유 주시는 우리가 받은 권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흑암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권세입니다. 살리는 권세. 그래서 12사도에게는 뭡니까? 바로 전 지역을 살리는 바로 그림을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바로 70지역 그림을 그리라.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렘넌트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향해서 그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기도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망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